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뭐 쇼파나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입정을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이제 법당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부처님을 항상 모셔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부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계시게 만들어 놓으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또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입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히 하시고 숨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쫓기고는 살고 있지 않는지,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정신없이 살고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이 순간만큼은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은 뭐 새해가 밝은 건 아니죠. 그냥 계속 존재하는 하루하루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거기다가 시간의 개념을 붙여놔 버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식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있어요. 생각 속에는 있는데 우리 의식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 생뚱맞은 소리일 수 있겠지만
매일 마음을 관하고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일반인들은 세상에 이제 그 물결처럼 파도에 휩싸여서 뭐 떠밀려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바쁘겠죠. 인간사가 뭐 왜 살아요? 어차피 사라지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바람은 이제 행복하게 살자. 좀 행복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조금 이기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가지만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잖아요. 그죠?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나요? 네, 없잖아요. 그 구더기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똥물에서 사는데 구더기가 보는 데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극락에 그냥 온통이 다 먹을 거잖아. 온통이 다 먹을 거. 예, 아주 뭐 입만 벌리면 다 먹을 거. 우리는 지금 먹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전부 입에 붙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뭐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똑똑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운 삶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구데기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뒹굴뒹굴 그러다 입만 벌리면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락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각자 달라요. 행복의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목표를 하고 오늘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일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영상법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내가 무엇을 주제로 할까 했더니 이제 반야신경을 명상음악, 제가 만든 명상음악, 반야신경 명상음악을 중심으로 그것을 그냥 법문을 쭉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반야신경 명상음악 법문 세 번째 시간인데 음악도 조용히 들어가면서 뭐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뭐 이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편안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보시든지 뒹굴뒹굴 누워서 보시든지 뭐 상관없어요. 법당에서는 뭐 이해를 갖춰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계신 집안에서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법문을 듣고 그러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좀 한번 쉬자. 행복해지자. 편해보자.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바쁘게 사는 민족일걸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 잿더미에서 빨리빨리 뭔가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 또 우리가 엄청나게 그 강박관념 빨리빨리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와서요. 우리 민족에 맞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명상이라든지 법문은 제가 볼 때는 좀 쉬어야 돼. 쉬어. 힐링. 이 쉬는 너무 안 쉬고 살아서 쉬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뭐를 자꾸 주워 듣는 것도 뭐예요?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문을 하면은 법문을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 좋은 말을 외워야지. 외워서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래. 써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어? 친구들 만나면 누구 만나면 이게 써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정보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지식, 학문적인 거를 잘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는 게 제가 좀 아는 거에 없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해서 다 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문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뭐 학원 강사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원 강사 만들려고. 응?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마음을 돌이켜보고 경험해서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를 스스로 보게 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게 해서 그것의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니르바나. 그 상황을 계속 그 순간에 유도한 거지. 야, 이거 밑줄 쳐라. 잉? 이거 밑줄 쳐가지고 꼭 외워라. 다음에 시험 본다. 뭐 이렇게 그런 가르침 법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 주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으세요. 자꾸 내려놓으셔. 그러려니까 이제 생각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명상음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떠들어 보는 거예요. 반야신경 명상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제보살이 깊이 반야 바람일 좀 물끄러미 쳐다보셔도 되고 귀를 열고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모든 거에게서 목소리 자체가 졸립잖아요. 잘 알아 이 말이에요. 사리 색이라 물질에 머물고 공이라면 공에 머무는 찰나로 작용하는 그대의 마음을 관할지라 사리 이사의 모든 공간 모양은 불생불멸이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일체의 운멸심을 떠나 있느니라. 시고 공에는 색수상행식도 없고 아니 이설심도 없고 색승양 미적법도 없어. 이로 인한 6가지의 의식의 경계도 없느니라. 네, 좀 편안하셨나요? 네. 반야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죠? 반야신경을 들으는 순간 외워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반야신경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리 자여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면 어때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지죠?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는 우리 정서에는 할아버지가 더 인자하죠.
어머니보다는 할머니가 더 인자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머니보다는 왜 할머니가 우리는 더 편하고 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할머니들은 어머니들보다 기대치가 덜해요. 그리고 세상을 한 2배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할머니들도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어머니였다가 어머니가 됐으니까 처음에 어머니는 다 처음 어머니죠. 처음 어머니. 어머니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막 세상사 뭐 뭣도 모르고 막 하는 거야. 정신없이. 그러다가 이제 2번째 어머니 됐을 때는 이제 2번째니까 여유가 생기죠. 야, 세상사 뭐 그렇게 어렵게 강박관념으로 살 필요 없다. 이걸 이제 인생에서 이제 알아버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도 인생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 상태고, 그 자식들도 부모 세대는 계속 기대치가 많아, 기대치가.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 부담에서 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가면은 편안한 거야. 엄마 품에는 갓난애 때 빼고는 편안한 적이 별로 없어. 별로. 엄마 품이 두려워, 이제. 애가 점점 자라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더 푸시를 할까. 그런데 그게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판단으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애를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들 잘 되라고 그렇게 애를 푸시하는 거고, 애가 느낄 때는 푸시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괴롭죠.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래요? 상대를 위해서 그러는 거래. 그러면은 상대를 위하는 거니까 상대가 받을 때는 그 행복한 마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렇죠? 어떤 또 이렇게 전 환경적인 문제와 이제 직결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시대 근대화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란을 겪어서 아주 힘든 일들을 겪어서 국민 집단 의식 자체가 아주 강박적으로 돼 있어요. 빨리 재건해야 된다. 빨리 성공해야 된다. 그것도 왜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왔냐면, 이 원래 거지가 재산을 많이 모을 생각이 강박적으로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그렇게 살겠죠. 거지는. 근데 내가 참 부자였어. 그러다가 어느 상황 속에서 불이 나서 재산이 소멸됐다든지 뺏겼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재물을 옛날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 하겠죠. 우리나라가 그런 집단 강박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역사 이래로 못 살아왔으면, 문화의 수준이 낮으면 누군가의 침략에 의해서 다 아주 핍박을 받고 살아도 그렇게 빨리 재건하자고는 생각이 잘 들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박적으로 빨리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 높은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어때요? 빨리 최소한 그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무의식의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게 강박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급해? 빨리빨리야 라는 이것을 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판단할 일만은 아니에요.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 있던 상황이었어. 우리가 수준이 항상 낮은 상황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빨리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는 안목들이 다를 수 있어요. 전혀 저처럼 이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뭐 혼자는 똑똑한데 셋이 모이면은 뭐 어쩌다 무슨 뭐 모래알 것 같다 그런 다 부정적으로 자학하는 비하하는 소리를 저는 그 다른 면을 자꾸 봅니다. 자학하는 모드로 안 가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 사람은 똑똑한데 모이면 흩어진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랬나요? 아니 또 최근만 봐도 보세요. 얼마나 잘 뭉쳐요. 월드컵 할 때도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렇게 잘 뭉치는데 무슨 소리야? 그죠? 하나하나가 잘나는 게 소중해요. 하나하나 모래알처럼 잘났는데 모래에다가 시멘트만 버주면 어때요? 모래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단단한 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래, 각자 개인이 똑똑한 거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융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누군가 또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내면 되는 거지. 왜 잘난 걸 탓을 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왜 돈 많은 것을 탓을 합니까? 돈 많은 게 죄예요? 내가 잘난 게 죄야? 아니죠. 그냥 다 타고난 것이고 능력이고. 그럼 그것을 다른 것과 어떤 인연을 풀어가느냐, 맺어가느냐의 문제죠. 그 부처님의 연기법하고도 똑같아요. 예전에 이제 아주 젊었을 때인데 속가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서양과 동양의 어떤 차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오빠죠. 오빠. 근데 왜 우리나라 여자들은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그 전에는 태교까지 해야 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여자들은, 서양 여자들은 그냥, 들판에서 일하다 말도 쑥쑥쑥 낳고 그냥 다시 나서 샤워 쫙 하고 또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출산하면은 찬물, 뭐 이렇게 여름에 출산을 하더라도 바람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야,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덜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샤워 안 되잖아, 샤워. 샤워 안 되잖아, 샤워. 뭐 안 그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데요.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여자들이 되게 비효율적이죠.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되니까 엄격하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해준 게 컴퓨터가 있잖아, 컴퓨터. 그때는 이제 뭐 펜티엄 컴퓨터, 뭐 386 컴퓨터 뭐 이랬나? 그런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의 시초가 계산기죠, 계산기.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하는 계산기 있잖아요. 두 개 다 컴퓨터예요, 다. 원리가 똑같아, 컴퓨터야. 그런데 이 고성능 컴퓨터는 습도나 충격이나 이런 거에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하지. 그런데 이 계산기는 그냥 못 박을 때 막 못을 박을 수도 있고 휙휙 던져도 전원 키면 다시 켜지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어떤 게 더 발달된 거죠? 단단한 게 더 좋은 컴퓨터야? 특이하구만. 컴퓨터의 진화 단계를 보면 우리가 그 손에 있는 계산기하고 386, 뭐 펜티엄 컴퓨터하고는 진화 단계에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진화되고 진화될수록 섬세해지는 거야. 섬세해지면 외부 환경에 좀 취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습도 조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온도 조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충격에 대해서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극단적인 비유지만
이건 뭐야? 자존감을 세우라는 비유의 말이었죠. 그 외국인이 그렇게 들떠렸다는 얘기,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환경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쪽에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뭐 발달됐거나 강하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생태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또 생태적과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발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를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장점을 서로 다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자기를 잘 알아가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 우리는 이런 특성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장점이고 이런 것이 많이 발달돼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먼저 잘 알아가는 것. 이게 반야신경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조견오온 이렇게 나와있죠. 조견오온. 관자재보살이 조견오온하라. 조견오온이 뭐예요? 오온이 자기예요. 자기. 생명체. 그걸 조견. 차분하게 잘 보라니 이거예요. 좀 멈춰 서가지고 좀 잘 지켜봐라. 나를 잘 관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관자재보살이 결국은 모든 고액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고액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자유로운 인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존재. 그렇죠? 자유로운 존재, 해탈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또 제가 강조하지만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거는 공예는 여기 말하지만 공예는 색수상행도 없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족이야. 사족. 몰라도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건 몰라도 돼.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것도 모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뭐 시험에 떨어지는 줄 알고 지옥 가는 줄 아나 봐.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알고 싶어. 그죠? 안 가르쳐주면은 또 이게 또 큰 또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공이라는 건 비인 것이고 색이라는 것은 공에 비해 차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한 거예요. 색불이공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다 뒤에다가 문구가 반대로 왜 공불이색의 앞뒤를 바꿔서 했을까요? 구조적으로. 강조? 강조가 맞긴 맞아. 근데 또 다른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득문득 지나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이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난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갖고 살길래, 난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갖고 살지?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갖고 사나요? 건강. 먹고 사는 거. 근데 이것도 먹고 사는 거래 또 나오잖아. 먹고 사는 거. 색이란 말을 먼저 딱 끄집어내고 두 번째 공이란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 색이 뭐하고 같다고요? 공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문구는 두 번째 나왔던 공을 앞에다가 먼저 나오고 공불 이 색을 두 번째에다가 딱 이렇게 놨어요. 서로 위치를 바꿨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왜 그랬을까? 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나온 거를 먼저 인식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색이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색이 주어가 되는 거야. 수로는 공이 되죠. 근데 이게 동시에 같은 거거든. 이게 원래 실체가. 근데 우리는 동시에 실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기능이 있다 없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야, 이런 설명이 기가 막힌 설명인 거야. 이 설명을 내가 왜 하냐면, 왜 집어주냐면, 우리들이 인식하는 한계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우리들이 인식하는 한계를 모르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두 개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인식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나는 판단하기를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이미 판단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나는 판단하기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 나는 항상 실체를 보고 판단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판단하는 게 오류죠.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꼬이는 거야. 색을 보는 순간 뭐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공을 같이 보는. 근데 그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 이미. 그걸 전제하고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는 여몽, 환포, 영 그러는 거야. 세상은 다 허망 분별이다, 이렇게 유식에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인식의 한계를, 오온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 부처님은 당연히 깨달으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깨달아서 알아서 어떻게든 요 한계를 깨우쳐주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런 법문들이 이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색을 주어로 공불 이색, 아니, 색불 이공 이렇게 해서 색을 주어로 했다가 뒤에다가 바로 바꾸는 거야. 수로였던 공을 다시 주어로 갖다 놔서 공불 이색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런 구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슨 뭐 현미경으로 무슨 뭐 이렇게 물질을 확대하면 그 안에 벼었고, 무슨 양자역학이, 양자 이론이 어떻고, 뭐 불확정성 원리가 어떻고, 끈의 이론이 어떻고, 맨 이런 걸로다가 반야신경을 해체하고만 있다니까? 반야신경을 해체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스님은 반야신경을 해체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식작용이, 반야신경을 인식하는 의식,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자꾸 돌이키는 말을 해주는 겁니까? 제 말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알지도 못해. 그냥 같은 말이라고. 저 스님은 왜 저런 소리만. 저는 처음에 어느 교수도 얘기하지도 않았고 어느 책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도대체 개똥 철학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나는 욕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지금 판단할 건지, 여기서 설명하는 스님을 자꾸 어쩌니 저쩌니 판단할 건지, 반야신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경험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도 인식을 못해 중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장치를 해놨네? 색을 주어로 했다가 수로를 공으로 했다가, 즉시 공을 주어로 했다가 색을 수로로 해놔도 왜 그렇게 한 거야? 왜? 동시에 보라고. 그게 같은 거라고. 동시에 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즉이란 말을 쓴 거예요. 즉시 같이 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색 즉시공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했는지들 모른다니까. 왜? 자기 다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거기. 그렇죠. 흔들림이라는 것은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중도도 뭐라 그래?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한꺼번에 보는 수밖에 없죠. 이거 보고 저거 보면 치우친 거야, 안 치우친 거야? 이거를 먼저 봤잖아요. 치우쳤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같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습을 해야 되겠지, 연습을. 우리 인식의 기본 성질은 뭐예요? 이렇게 치우쳐서 보는 거야,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없는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 탑재시켜야 되죠, 여기다가. 탑재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에 작용되는 거를 자꾸 없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야, 이것도. 근데 구조는 똑같아? 색 하는 순간 즉시 그러니까 색과 공을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에 계속 지금 인식하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말을 할 때는 동시에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꼭 순서가 있죠. 뭐를 먼저 말을 하고 그것이 같다라고 말하면은 말은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같아진 거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는 거지. 이게 엄청난 참 법문이다,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사님은 이런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착착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도 문자와 말을 떠나 있다고 하죠. 그죠? 말과 진리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참네. 그 지금 난로를 대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만. 앞에 그렇게 열심히 유도를 해서 얘기를 해도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가버려요.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진리를, 이 공기를, 지금 공기가 여기 있죠? 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기라는 이름표를 붙인 거지, 공기가 아니잖아. 네. 공기가 진짜 공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공기야? 글자잖아, 글자.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공기라는 것을 그나마 관심을 갖게 하고 인지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름이 필요한 거야.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야. 할 수 없어. 인간의 몸뚱이 오온이라는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법문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소크라테스 그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존 철학, 뭐 비트겐슈타인, 칸트 이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칸트가 됐고 소크라테스가 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네,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그 정도 철학의 수준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어쨌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유도시켜서 상황을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그 정도로 옛날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이 지식의 수준에서는, 실행의 수준은 두 번째 치고. 상관없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말투부터 바꿔야 됩니다. 버릇도.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회장보살이 말투가 항상 앞에 처음에 무슨 얘기할 때 뭘 꺼냈었죠? 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또 무슨 일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보살이 의견을 제시할 때 뭐라 그래요? 끊을 때. 아니야. 잊어버렸어. 이제 본인도 잊어버린 거야. 네. 문제는. 네. 요즘도 가끔 그 말 쓰는데 예전에는 엄청 썼어요.
뭔 얘기만 하면은 자기 얘기할 때 보면 문제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얘기하면 또 문제는 하고 계속 뭐예요? 자기 얘기할 때 다 자기는 그게 장애고 문제인 거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스님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잊어버렸을 정도야. 그게 말에 버릇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를 입에 달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데 자기 얘기하려면 제 생각에는 뭐 아니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이키면 하시라 이 말. 여러분들도 내 말버릇이 어떻게 되는가? 뭐 저도 마찬가지죠. 습관을 자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내 의식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투는, 말의 습성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 애우고 자시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저는 지금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것만 계속 지금 이렇게 동기부여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돌이키면 돼. 내 말투는 어떻지? 지금 뭐 법문의 주제가 뭐야?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주제 알아서 뭐 할 건데? 시험 볼 거예요? 스님은 뭐 법문하는데 뭐 중구난방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어때? 어떻게든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면 되는 거지. 무슨 여기서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글짓기 하는 것도 아니고. 스님, 네. 스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세상에 고귀한 걸 저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지저분한 거, 방바닥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온갖 잡동사니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얘기하시는 거 많아요. 그래서 난 사람이 그렇지. 얘기하다 말고도 그냥 와이프가 쳐다보면 사랑해부터가 나와요. 좋은 말버릇이에요. 그 방바닥의 정리는 자기만이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자기 방은 치울 생각을 하고 나한 잡동사니만 잔 쌓아놓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구원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몇천 년이 흘렀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 예, 참. 이게 우리 거사님 법문을 들어야 돼. 아니에요. 아주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몰라. 아이고, 교수님 사랑해요. 이 사랑해란 말이 기가 막힌 거야. 그냥 말을 막아버리잖아.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사랑해요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하고 말도 멈추게 하고 감정도 멈추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랜 습관이 뭐냐면 뭘 배워야 된대. 오늘 새로운 걸 뭘 배워야지. 반야신경인데 뭘 애워야지 이러고 그래야 마음이 뿌듯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육근 또는 육경이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 하면은 오온이에요. 오온. 그렇죠? 그거 놔두세요. 나도요. 나도요. 여러분들 대답하고 그러는 것도 재밌는 거니까 일부러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가지 감각이 있단 말이야. 불교는 오감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의식도 감각으로 봐가지고 6가지 감각이에요. 그러면 색, 성향, 미, 촉, 법 이런 얘기 들어봤죠? 색은 눈이 뭘 봐요? 색깔을 보는 거야. 물질을 보는 거야. 색. 물질이 다 색으로 돼 있어요. 이 과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색. 그러니까 물질은 모든 게 뭘 갖고 있어요? 색을 가지고 있어. 색이 안 갖고 있으면 우리는 물질을 볼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다 색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눈은 색을 보는 거야.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6가지인데 성은 뭐야? 귀는 뭘 들어요? 소리. 코는 향기를 맞죠?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그걸
육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6가지의 센서죠. 우리가 가진 6가지 센서. 색성향 미촉법. 그죠? 그러면 지금 색, 불, 이, 공 이랬단 말이야.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은 두 번째 나올 건 뭘까요? 색, 성, 향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소리도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향기도 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맨 앞에 주제가 관자재보살이 뭘 봤다 그랬어요? 뭘 조견했다 그랬어요? 관자재보살 조견 뭐 했다 그랬어요? 오온 했다. 오온. 그러면 오온은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반야신경에서는 오온 중심으로 요거 공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이 뭐라고 한 거야? 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 수잖아. 수도 공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면 수, 불, 이, 공. 공, 불, 이, 수. 이렇게 해야 되겠지. 수는 뭐냐면 느낌이야. 느낌. 받을 숫자거든요. 느낌이 뭐냐면 외부의 모든 자극을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받을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온 중에 색수 상행식에서 그 색은 물질이고 수는 느낌이에요. feeling. 맞죠? 받아들이죠? 느낌은 다 받아들이잖아, 내가? 네. 이 반야신경도 참 이렇게 아주 분석적으로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기수. 그러면은 수, 즉, 시, 공 또 이렇게 나가있기 논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까지 했어. 공이라는 거를 이제 이퀄 같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수상이잖아요. 그러면 상불, 이, 공 이렇게 되겠죠. 공불, 이, 상. 상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 이미지. 우리가 느낌을 딱 받으면 예를 들면 손에 이렇게 따뜻함이 딱 경험이 됐어. 공기가. 그러면 우리가 뭘 떠올려? 뭐 난로, 어머니 품속 뭐 이런 거 따뜻한 걸 이게 떠올리죠. 그게 상이야. 상. 색은 물질, 수는 느낌. 그 다음에 느낌을 일어난 즉시 뭐가 일어난다고 또? 마음에서 이미지, 상이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 상. 이 상도 뭐냐면 공이다. 이 논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이에요. 행. 행은 우리의 움직임도 행이지만 우리 의도 뭘 해야지 이런 마음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의도를 행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미지로 저거 따뜻하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어. 그러면 우리에서 무슨 의도가 일어나? 지금 추울 때는 그래서 가서 쬐야지. 난로 어디 있지? 가서 난로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거기서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일어나죠. 의도가 일어나면 바로 행동이 움직여지죠. 그게 행이에요. 근데 이 행도 뭐라고? 공. 색즉 시공 할 때 그 공. 이 행도 공이야.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 비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과 공 이런 모든 게 다 동시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동시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시로 인식 안 하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인식하죠? 그렇지. 색이 공이고 행도 공이고 판단도 공이고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인식해서는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동시에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기능이 탑재돼 있다 안 돼 있다? 없으니까 자꾸 물을 들이고 습을 들여서 무의식에서 완전히 동시에 딱 보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순차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러면은 동시에 보는 기능은 어차피 없는데 순차가 시간을 좁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영 장군이 어떻게 하든 뭐라고 무슨 유명한 말이 뭐를 했죠?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죠? 네. 그 잊어버리셨어요? 최영 장군이 만약에 돌보기를 금같이 하라 그랬으면 안 잊어버렸을걸? 아니, 안 잊어버렸는데.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니까는 싫은 거야. 지금 금이 필요한데 왜 이 금을 돌로 봐?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말을 이제 선생님 뭐 듣잖아요. 그럼 정말로 훌륭하게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전혀 훌륭하다고 안 느낄 거려. 지금은 돈이 선이야, 선. 최고고 아름다움이고 물질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통 옛날에 어떤 의식이나 사상이 바뀌려면 세기, 한 세기가 2세기,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야 돼. 몇백 년이. 근데 지금은 몇십 년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확 바뀌어버려요. 너무 빨리 변했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병이 나는 거예요. 쫓아가지 못해, 우리 정서가. 그러니까 금을 보는 순간 돌로 인식이 돼야 돼, 돌로. 그 기능을 탑재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야. 돌을 보는 순간 금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야. 둘은 같은 거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금을 볼 때 돌을 보라 인식해라 그러면 벌써부터 억울해. 손해나는 느낌이 나고 벌써 피해의식이야. 근데 같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면 뒤집으면 돼. 돌을 보는 순간 금으로 보는 그게 같은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기법도 동시에 기능을 탑재시키기 위한 법문이에요.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했다는 거는 연차적으로 상관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잖아, 연기법이나 지금 공이나 지금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 없는 기능을 탑재시키는 일을 하는 게 수행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움직여서 탑재시켜야 되죠? 그거를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거를? 앉아서 생각으로 애워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그걸 탑재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이론은, 공부는 이 원리만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은 행이야, 행. 그래야지 증득이 되고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진짜로 내게 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명상법, 수행법도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색수상행까지 했잖아. 식, 마지막에 의식 판단하는 것도 다 식즉 시공. 식도 뭐라고요? 공이라고. 아는 것도 공이라고. 그러면 왜 이 앞에 이제 주제가, 반야신경의 주제가 뭐였냐면 오온에 관계된 게 주제예요. 오온에 관계된 게. 그래서 색즉시공이란 말이 처음에 사리자여 이렇게 차분하게 부른 다음에 내가 부른 거지.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 사리자야 이렇게 불렀는지 사리자여 이렇게 불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렀어. 왜 불러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왜 부르죠? 그렇지, 경각시키려고. 내가 열심히, 옛날에 우리는 바깥에 나가는 게, 노는 게 일이었잖아요. 땅 따먹게 하고, 어디, 이거 하고 정신없어. 배고픈 줄도 몰라. 친구끼리 막 하다 보면. 그때 엄마가 먹을 때가 되면 부르죠.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 그 전까지는 어디에 빠져 있었어? 노는 거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경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잡혀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확산돼서 작용한다, 집중돼서 작용한다. 집중돼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집중돼서 작용하는 그 기능을 확산시키는 작용으로 습을 바꿔야 되겠죠? 그걸 통찰이라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를. 근데 그 기능이 탑재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럼 이걸 부처님한테 이렇게 가서 구원받으면 탑재되느냐? 안 돼. 내가 그 길을 자꾸 개척해 내는 거야. 질을 들이는 거야, 질을. 우리가 독성하고 있는 이 반야신경 요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몇 달을 법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몇 년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문하려면 몇 년을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색즉시고 공즉시고 애우시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여러분이 의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이거는 이거 반야신경 애워가지고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의식은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왜 오온이죠?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 이거 하나하나를 왜 공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어떤 의식작용 때문에, 어떤 착각 때문에. 여기서 공은 비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색과 공은 서로 반대 개념이죠. 여기서 반야신경의 색과 공은 서로 반대라는 거를 이분법적으로 지금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 공이 무하고 연기고 이거는 다 개똥 같은 소리고, 정확하게 지금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수행자에게 어떤 의식을 경험시키고 무엇을 수행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식구조는 이분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무엇과 비교해서 항상 인식되는 거야. 요거 하나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짧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짧은 게 있나요 없나요? 이것과 비교된 긴 게 있기 때문에, 긴 거를 먼저 인식했기 때문에 짧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인식을 못하면, 긴 거를, 이걸 짧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온 의식이 그렇게 돼 있다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우리가 경험되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그 색 물질이라는 것과 그 반대가 뭐예요? 빈 거, 비물질. 물질과 비물질 두 개를, 극단적인 거를 두 개를 딱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같다라고 지금 계속 여기서 막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걸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가. 그렇게 있는 거를 없다라고 인식하라고 왜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게, 예? 보이는 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야. 자꾸 이걸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인식하라고 막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 반야신경 예를 들면. 왜 중생들한테 그렇게 하게 됐냐고. 중생들이 어땠길래? 인식을 못하고 사니까. 뭘? 어떻게 인식하고 사니까? 대상이 치우쳐서 분별하고 이게 치우치고 없는 거 실체적인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실질적으로 지금 스님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게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고상하게 자꾸 얘기를 하네? 이렇게 보이고 다 인식돼. 이 공이라는 건 인식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같은 거라고 지금 막 우격다짐으로 여러분한테 막 가리키는 거야. 예.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평소에? 여기서 주어가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인식되는 거, 보이는 거, 물질. 이 물질이 여드름 인식하는 그 이 물질이 지금 이 관세음보살님은 뭘 주장하는 거야? 비인 거다. 이걸 왜 여러분한테 그걸 자꾸 강요하냐고. 우리는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없는 상태를 우리는 같이 있다고. 아이고, 조금 비슷했다가 그냥. 이걸 있는 것을 오로지 뭐라고만 인식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뭐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그렇게만 작용하잖아요. 우리 중생 삶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게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아닌 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불자 중에도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스님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대한 스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 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잖아. 근데 어떻게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면 긴 게 있다는 거잖아. 긴 게. 정해진 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게 자신이 없지? 생각하잖아. 없는데 정해진 바 모든 법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정해진 게 있다라고 전제하고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영원히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무아라고 얘기했어요? 무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고정된 실체 없는 거 아닌 거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거에 비교했을 때 이게 아닌 거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기다 정해놨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는 거지. 그럼 다 고정된 실체가 있네. 이거는 기다 진짜다 고정된 실체 있고 그 외에는 진짜가 아니다. 그런 법문을 해. 아닌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얼마나 착각으로 사냐 이 말이야. 얼마나 불교를 자기식대로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이렇게 의식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뭐야? 색, 수, 상, 행, 식.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있다고 생각해. 이 색수상행식. 예. 있다라고 생각만 하잖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실체를 못 본다는 거야. 여러분이 색수상행식을 인식하는 순간 있다라고 전제된 거야, 의식이. 그러면 탑재해야 될 게 뭘까? 그 다음 탑재해야 될 게? 그렇지, 색수상행식이 없는 걸로 다시 탑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 옳다, 뭐가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잖아.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논쟁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뭔 일만 할까 각자는? 그렇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화가 나는구나. 내 마음 화가 일어났네. 그거 보는 거야. 네가 나를 욕했으니까 화가 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나네. 내가 불안하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응? 이렇게 마음이 작용이 점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건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그 개발하기 일을 하다가 남하고 부딪힘이 생겼을 때 또 누굴 봐? 그 사람을 봐? 그 사람이 장애라고 봐? 아니면 나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을 봐요? 업식을 보잖아요. 그럼 업식을 보니까 내가 나를 개발한다는 그 목표에 내가 눈이 가려가지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구나. 그럼 그걸 멈춰요, 안 멈춰요? 자동으로 멈추잖아요. 거기서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법이 없는 나라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이 얘기한 나라도 아마 그게 그 얘기를 했는 걸걸? 지금 우리는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야 돼. 그런 걸 수행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내려왔던 거 부처님 뭐 84,000번문 이런 거 확 설명하고 그런 거 그냥 학자들이나 하라고 해서 학자들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고 거기에 호기심 있으니까 좀 하고 다 학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외에 많은 부분의 사람들은 내 탑재를 지금 뭘 시킬까? 내 지금 요 오온을 잘 봐가지고 나를 잘 아는 거지. 요 기능이 내가 없구나. 그럼 요걸 좀 탑재하고 이렇게. 그걸 자꾸 연습시키고 그거를
함양시키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모임, 예를 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학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구조로 다 돼 있어요. 지금 밑에 D를 보면 이 구조로. 그래서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은 이제 똑같아요. 우리 의식이 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귀가 색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바로 색은 물질이야 이렇게 의식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공 그러니까 공은 비었어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만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찰나로 작용하고 있는 이게 오자네 찰나로 작용하고 있는 그대의 마음을 관할지라 이렇게 제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명상음악을 듣든 반야신경을 독송하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지? 이것만 계속 의식의 습을 들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괴로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불안해 죽겠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판단이 어떻게 돼? 먹고 살기 힘들어잖아요.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 판단이? 생각이 어떻게 가죠? 그렇지. 먹고 살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바깥으로 지금 계속 향하는 생각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바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격증을 따야 되나? 어디 취업을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계속 이러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운 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이렇게 안목을 잡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180도 선회하는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지혜를 증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탑재가 됐을 때 통찰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지혜라는 게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안목을 계속 대상으로 작용됐던 것을 자기로 작용하는 걸 자꾸 습을 들여서 탑재를 시키는 걸 반복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탑재될 때까지. 탑재가 되고 나면 이제 통찰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만 보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기능이 이미 탑재가 돼서 누가 나에게 친절을 딱 베풀면 또는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친절한다고 좋아하고 혹하지 않고 그 친절하고 같이 들어오는 혹시라도 사기칠 거를 같이 갖고 들어올 거 아니야. 사기꾼이면 사기치는 사람이 친절하게 들어오지 불친절하게 들어오나? 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같이 보여.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의도를 갖고 있구나. 그게 이렇게 눈으로 후벼 파가지고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보인다고. 그냥 같이.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애인이 사귀는 여자가 갑자기 있다가 사랑해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 사랑해가 지금 자기가 사랑 감정이 넘쳐가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이 사랑을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사랑인지 나 좀 사랑해줘라고 하는 사랑인지를 그냥 동시에 딱 안다고요. 그러니까 말에 빠지지를 않게 되죠. 그 사람의 행동에 빠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사업을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잖아요. 이런 안목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증득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세상으로 애를 밖에 내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참 세상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법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모든 것을 해도 다 성공하는 꽃을 피는 세상이 되겠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사리자여 이 모든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귀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이게 재미가 없어, 이제. 아, 공이 모양이 뭐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이제 그 별로 관심이 생겨, 안 생겨? 이게 관심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아직 내 여태까지 지금 1시간 정도 가까이 열심히 떠들어오게 다 헛수고야. 아니, 공한 모양이 더러워지지도 않고, 뭐,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게 뭔 중요해,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계속? 뭐가 중요한지도 또 모르네.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저 수위만 바라보고. 그냥 나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행복해요. 이럴 때는 또 명상음악을 들어야 돼. 그냥 편안히 마음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찰나로 작용하는 그대의 마음을 환날지라. 그거는 핸드폰에 끌 수 있다고. 이자의 모든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이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일체의 분별심을 떠나 있느니라. 실고로 공예는 색수상행식도 없고 아니 비설신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어. 이로 인한 6가지의 의식의 경계도 없느니라. 여기 이제 아까 처음에는 오온 색수상행식을 공으로 인식시키는 그 습관을 들이는 본문을 한 거고, 지금은 색성향 미촉 법, 우리가 이제 오감 육감 작용하는 것도 다 없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가리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향기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 소리가 있다, 들린다. 그 인식한 거는 그냥 인식한 건가요? 인식한 걸 우리는 100% 믿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 100%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내가 들은 게 내가 인식한 걸 100%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대가 부인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나빠? 화나죠.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 뭐가 전제돼서? 내가 들은 것을 100% 믿고 내가 들은 것은 100% 거의 진리다라고 확정해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예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탑재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 논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조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너한테 들린 거, 그냥 나한테 들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 네가 판단한 거, 그냥 내가 판단한 것 뿐이야. 근데 내가 판단한 게, 우리가 판단한 것을 100%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옳다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 믿질 않으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서로 다 자기가 판단한 거는, 기억하고 있는 건 다 진실이고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기본적으로 탑재를 저게 딱 보이는 순간 저거 빈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아예 탑재가 딱 돼버리면 믿음이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듣고 보고 맛보고 하는 거에 대한 100% 믿음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중요한 건 100%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믿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익숙한 말로는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머문다 그 뜻이에요. 이미 이 의식에서 인지된 거를 우리는 100% 믿기 때문에 물질에 머무를 수밖에 있다 없다. 머무를 수밖에 없어. 물질에 인식된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있다. 집착할 수밖에 집착하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거야. 뿌리가 이 인식되는 것의 한계.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거예요? 뿌리 자체를 변혁하는, 뿌리 자체가 변해야 과일이 자동으로 뭐 손 안 대도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중생들을 행복하게 살고 조화롭게 살려면 이미 발생된 거 가지고 어쩌고 나누는 거를 이게 법이라. 그게 법이야. 만들어진 법. 헌법. 형사, 민사, 소송법이야.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뿌리 자체를 변혁을 시켜 놔버리면 수많은 민사, 소송법 이런 거 형사, 소송법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중생의 삶 뿌리 자체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삶의 뿌리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체계고. 사성제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고성제야. 고진멸도. 고. 그게 근본이야. 근본. 중생의 한계. 한계 근본 뭐야? 고통. 고통인데 중생은 현실은 고통인데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 행복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통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행복에 머무르고 행복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고통스러운 건데 이 실체를 자꾸 거부하는 거야. 부인하고 외면하고 허상,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계속 답이 없어요. 고통으로만 반복되는 거야. 무엇을 부인했기 때문에? 본질. 중생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이 본질을 외면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쭉 노래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반복해야 돼. 바로 놓치거든. 없다니까 무에 바로 머물잖아요. 이렇듯 마음은 대상으로 적용하여 시상으로 인식하니. 이렇듯 마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상으로 작용했잖아.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작용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뭐라고 인식한다고? 그게 실체라고, 실상이라고 인식한다고. 그러니까는 이 노래를 만든 지가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는데, 야, 이 정도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나 웃겨. 나는 내가 이렇게 막 셀프 칭찬을 하는 거야. 이때 벌써 의식의 흐름이나 차원 작용을 나름대로는 그래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찰나로 움직이는 그대의 마음의 작용을 관할지로. 찰나로 작용하는 그대의 마음을 그거를 관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지금? 아, 그거 해야 되겠구나. 뭘 분석하고 알고 이해하려고 그런 쪽이 아니라,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작용하고 있구나. 지금 스님이 설명하는 걸 통해서, 맞아.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나는 한쪽 측면만 보네? 근데 왜 한쪽 측면만 봤지? 너무 의식이 찰나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 그러면, 찰나로 작용하는 저 의식을 내가 알아차리만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터득해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이래서 여러분을 돌이켜보게 하고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거지 뭘 가르쳐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가지고. 그러면은 가르쳐줘야지. 저희가 알죠. 그 모티브만 제공하면 되는 거야. 모티브만 제공하면 되는데 그걸 전체로 계속 끌고 가니까 문제라니 말이라니까. 제 말은. 무명도 없고 무명을 다한 경계도 여기 이제 무명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명진, 무무명진 뭐 이런 반야신경 기억나죠? 이거는 이제 12연기법을 쭉 이제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야 사상의 법문은 이제 불교의 사상사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초기 불교, 옛날엔 소승불교라고 그랬고 대승불교라고 그랬어요. 그 초기 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자기 주장들이 막 나온 걸 부파불교라 그래. 한 20몇 개가 넘는 막 이 부파불교, 자기 주장 나는 불교들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제 이러면 논문, 요새 말하면 논문 같은 게 계속 나온 거야. 부처님 법이 뭐다, 사성제가 어쩌고 뭐 12연기가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증명해내고 설명하려니까 어때? 엄청나게 주장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니까는 본질은 이제는 사라지고 이 주장들만 남은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하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면 논들이라는 걸 뭘 주장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지 주장할 수 있죠?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없는 걸 전제로 해야 돼?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사실은 실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 상에 빠지지 않게. 근데 이걸 자꾸 논증을 하려다 보니까 어때? 무엇인가가 자기가 근거로 제시하는 거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견고한 상을 스스로 만드는 논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아라는 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근데 무아를 주장하려면 무아라는 걸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무아라는 게 생겼지. 이렇게 모순이 발생돼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장들을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 견고하게 자기 주장이 점점 더 만들어지죠. 완전히 부처님이 유도했던 거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시 제대로 부처님 마음으로 다시 가르침을 가자는 게 대승불교의 흥기야. 그게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려니까는 그들이 주장하는 12연기의 무명도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 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쭉 나오니까 어때요? 그거를 다 논파를 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주장을 또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제가 설명했던 서두의 그 부분만 여러분이 탑재하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계속 뭐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법문이 또는 법회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태연 스타일이야. 태연 스타일. 태연 스님의 스타일이니까 좀 이렇게 각자 원하는 스타일의 법문은 요새는 많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스님, 그런 법문을 들으면 되고 저는 이 형태로 이제 계속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색깔이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이게 재밌고 이걸 하고 싶고 이런 스타일.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해나갈 거고요. 이제 제가 또 마음이 변하고 어떤 상태가 변하면 또 다르게 변하겠죠. 그거는 뭐 이걸 막 고집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괜히 이거 보면서 열받지 마시고 열받기 전에 채널을 돌리세요. 돌려서 본인이 원하는 채널로 가서
법문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법회 원래 뜻은 법의 회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임은 뭐를 하냐면 거기서는 뭐 법, 진리는 어디 있어요? 다 내 안에 있잖아요. 나를 돌이켜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곳이 법회예요. 물론 이제 아주 그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가르쳐 주는 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가르쳐 주는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웬만하면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또 리피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각자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소화할 거냐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자꾸 서로 나누고, 이게 법이에요, 이제 오히려. 그게 살아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댓글을 올리신 분들, 고영숙 씨, 주영희님, 최성자님, 이렇게 쭉 올리셨고, 또, 이경숙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다음은, 축원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석가모니불 정근을 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